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4월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일일까요? 그냥 평범한 일일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물론 모체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만 선교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아침에
안디옥 교회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모임의 형태를 가졌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선교를 적극적으로 들고 타 문화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일이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뭐 예배당 건물이 뭐 어떠했는지, 규모가 몇 명 정도,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또 24절에서도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하는 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교회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알려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교회가 지구상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없답니다. 선교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영원하지 않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한해요. 한시적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이방 세계로 넘어온 것을 기억할 때에 안디옥 교회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나기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도 시간이 간 다음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거의 2000년 전의 교회잖아요. 2000년 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오나기는 시간이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뭐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혹시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동 주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목동 주심 교회가 그때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또 그 교회가 우리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지식들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그러면 그냥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했던 때였죠. 근데 지금은 교회라고 했을 때 이건 예배당이지 이걸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교회란 결국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것은 이제 흔히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냈다 라고 하는 그런 합성어인데, 이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만 건진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만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의 의미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도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에 그런 프로그램들 가운데에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그동안 교회라고 하면 세상에서 부름받고 모임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 받아서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재파동되어진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만 모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고 영생함을 얻게 한 그 믿음을 다시 너희들이 있던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죠? 아,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목동 주심 교회라고 했을 때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약했던 점들도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세상으로 그는 단순히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지금 다 동길 문화권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취향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은 이방인들, 전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나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로마서 1장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4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연결이 되고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조금 그냥 우습게 여기고요. 아니, 저 갈릴리 그 청년 예수?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서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철학을 읽고, 도덕을 읽고, 또 논리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아니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을 믿는단 말이야? 참 너희들도 한심하구나. 이럴 수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성인이고 똑똑하고 완전히 이런 사람들 너희에게도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또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성인들하고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어서 공부도 그만큼 하지 못하고 배움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낮고 뭘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의 노예들과 같은 그런 하층민들의 사람들, 이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사람이라고. 빚진 사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왜? 그는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바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바울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곧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자기는 택함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심정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다라는 생각에 빚진 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 바울은 그랬죠.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동의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울의 위치에 대입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주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고 핍박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지금 여기 말하는 헬라인들 말이죠. 지성인들. 나는 예수 공부 다 필요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면 지성인이고 엘리트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또 반대로 아주 그냥 배움도 없고 기독교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술 취하고 기독교에 대해 욕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름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부름 받은 이상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자기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자신이라고 바울이. 근데 이건 바울이 겸손하게 그냥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보다 공부도 더 안 하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여러분보다 더 없고 갖춘 것도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막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중에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사실은 내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하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고 인사도 하지만은 속으로는 쟤는 내 급이 아니야.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려고 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끼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겸손한 척 혹은 사람들 대인관계 속에서 잘난 척하면 다 미워하니까 그렇게 해서 겸손한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건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을 소유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이런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됐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 만난 자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진짜 막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자랑해. 그러면 우리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그거 좀 보기가 거북스러운데 못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잘난 척하면 더 보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참 잘난 게 있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점. 그런데도 마음이 속상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까지 가려면 돈을 한 30년 닦아야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게. 바울처럼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물론 병안으로 마지막에도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칼럼을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면 어린 시절로부터 오늘날까지 빚진 자로 살아온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어머니 가슴에 생명의 젖줄 없이 어찌 살 수 있으며 따뜻한 손길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부모 형제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저 나는 빚진 자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것 말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60년을 산 인생의 경험을 압축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빚진 자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막 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거나 혹은 이웃과 그렇게 갈등 구조를 만들거나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가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가문이나 혈통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자랑할 것이 예수가 되지 못하니까 여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뭐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 삼고 사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금방 인식이 되어가지고 인식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랬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 권능 받아가지고 나 은사 받았네 너 은사 받았네 그래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싸우라고 그랬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좋은 분이 딱 3명이 계시는데요. 어젯밤에 철회하셨어요. 네, 저를 보시고요. 졸음이 오면 자기 자신을 막 꼬집으세요. 꼬집어. 정신 차리라고 꼬집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받았고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 전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더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스데반 집사의 일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면서 여러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다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었다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흩어졌어요.
베니게나 구브로 안디옥은 지금 오늘날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전으로 또 IS 이런 무장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시리아예요. 그 지역이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까지 지금 흩어진 거예요. 도망간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도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건축 현장에서 혹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축 현장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에 목수도 있고 미장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기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인데 그 밑에 그 뭐 일본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조수들 있잖아요. 돕는 사람들. 그 돕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돕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조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눈치예요, 눈치. 지금 이 기술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벽돌을 착착착 쌓고 있으면 벽돌을 또 시멘트를 올리고 있으면 시멘트를 뭐가 지금 기술자가 일하는데 눈치가 빠르게 알아듣고 읽어내서 그걸 대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찾으라 뭐 하나 말하면 이거 어디 있지 찾고 그 사람 다음날 바로 잘리지 뭐.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눈치 빠르게 나쁜 의미의 눈치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좋다고만 모여있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차려서 그 일에 민첩하게 움직여가는 사람, 그런 교회가 복된 사람이고 복된 교회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아주 최신의 내비게이션,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근데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계속 뭘 해줘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은 뺑뺑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새로운 도로가 뚫렸는데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은 옛날 길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들도 있잖아요. 최신 사양에 가장 정확하게 안내하는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업데이트를 받아 있는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여러분 말 안 들을 때 많죠,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의지할 때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어제 교회를 오는데 목동이 다 일방통행이잖아요. 일 보고 이렇게 오는데 아예 차가 뭐 현대백화점 그쪽 방향으로 완전히 서 있어요. 그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물론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그 길이 가장 단축거리니까 그리 인도하겠죠. 근데 이제 목동 운동장 쪽으로 해서 빠져가지고 오목교 쪽으로 이제 왔단 말이죠. 그쪽은 이제 안 막혀 있으니까. 그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이제 진행을 알려주는 대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판단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것이 서로 바뀔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성경은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무시하고.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경은 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최신 거잖아요. 옛날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시대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취미 공동체나 자기들의 오락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여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시대에 구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대적인 반응,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민첩하게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었을 때에 환란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서요, 그것도 깨달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환란 피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일한 거죠. 자기들도 원치 않은 방식이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기 안전한 울타리는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교사회였어요. 다. 모든 그 종교 문화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안락하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항거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항거자들. 자,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안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들을 데리고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 편안하다고 앉아있는, 그냥 안락하게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무관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루고 있는 습관, 전통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오죽 하시면 그런 말씀까지 했겠어요? 새 포도를 땄으면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은 다 터져서 그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 고집, 자기들의 생각, 이데올로기,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업데이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내가 지난주까지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 생각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구약의 나시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시린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정한 시체 앞에 가서도 안 돼요. 이런 어떤 나시린들이 갖추어야 될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에 힘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삼손이 나시린이었는데 얼마나 힘이 셌냐면 여러분 3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오, 대단한데 삼손. 그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3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좀 더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나귀 턱뼈 있잖아요. 나귀 턱뼈.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대접해가지고 이겼어요. 헐. 삼손이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저것이 누구냐? 도대체 쟤는 어디서 힘이 저렇게 나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협박을 했어요. 너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를 알아내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제 막 들릴라가 온갖 뭐 호맹맹이 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막 자기야 뭐 그러면서 막 했겠지. 그런데도 삼손이 당장 알려준 게 아니고 장난을 친 거예요. 3번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다 같아. 나를 꽁꽁 묶어라.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하게 된다. 근데 진짜가 꼼 밧줄로 그냥 꽁꽁 묶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렀어요. 꽁꽁 묶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잠잘 때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그때 삼손이 눈을 뜨니까 자기 몸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불타는 삼줄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릴라가 더 이제 조급해가지고 어떻게까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는데 들릴라가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들릴라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말해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말해준 거예요. 여자 무릎 대고 여러분 이야기 나누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뭔가 무릎 대고 있었으면 여러분 다 말해줄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비밀을 말했어요. 나는 사실은 나실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내면은 내 힘이 다 사라진다. 진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7가닥을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은 이제 틀림없구나 그래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삼손이 이것들이 또 와서 귀찮게 그러면서 힘을 쓰려고 딱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시린으로서 해야 할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아무런 참여할 수도 없는 지금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그 안에서는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했잖아요. 3,000명 5,000명 회개했잖아요. 근데 거기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으면요 예루살렘이 지금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한란으로 흩어져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왔는데 여전히 깨지지 않은 게 뭐였어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도.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지금 와 있는 형편인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어떤 생각에 그냥 꽉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서 너 갇혀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 가지고 내 자랑, 내 힘, 내 능력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거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만 할 때는 그 말씀이 없었는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긴장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 말도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겠어. 네가 가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와.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또 믿었다는 말은 뭐냐?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 말씀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해.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을 하세요. 예수님을 말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말을 해. 말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자기는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 자기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기를 바란다. 자기는 직장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도 솔선수범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교회를 나가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말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쇼크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고 예수님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쇼크를 받았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르게 사는 건 마땅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에 예수를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고 하시다. 앞에 말씀 보시고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믿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전파하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들고 누구에겐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파송받아 조사위원으로 왔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는 바나바였어요. 유대인의 사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와서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따로 저쪽에 가서 모이라고 여기 유대인들만 모여야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라니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도움받아야 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불교 신자야, 그 사람은 굉장히 완악해, 그 사람은 관심 없어,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는데 관계 끊어질 거야, 불편해할 거야 등등등 온갖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입을 닫고 말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깬 거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인천에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년에 전도를 25명을 했대잖아요. 25명을 전도했는데 21명이 정착을 했대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간증을 읽어보니까 어떤 애는 그냥 교회 가자고 말만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4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또다시 되새기는 것인데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편견을 깨어 넘어서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증언할 때에, 증거할 때에, 전파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고 우리 목동 주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편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고집이나 내 가치관의 판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입을 열어 증언하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누군가가 말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을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불러주셨고 또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나의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 주셔서 복음 증거자로 살기 원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주의 선하신 일을 따라 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